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를 눈동자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연약한 믿음과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거나 삶 속에 지은 죄악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늘 성령님의 갑자기 하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열매를 맺는 새해를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틀 남은 이 2018년도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은혜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환경의 문이 닫힌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으로 지금은 마음을 정리하고 결단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날과 달과 해를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간과 세월의 흐름과 구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삶을 계획하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합니다.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매일처럼 자신의 생활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매일매일의 생활을 정리하는 데는 나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즈음에서는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계획과 결단을 하는 시간을 누구나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마음과 작정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단을 보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우리의 계획을 아뢰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인도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작정과 결단이 애매모호하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의 작정과 결단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역시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즈음에 있어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또 무엇을 새롭게 결단해야 하는가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생활 습관이나 태도에서 나쁜 것은 버리도록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생활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인지 제거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술과 담배는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손상은 너무나 막대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피해는 가족과 함께 있는 공동체에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도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잠언 2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생활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오락, 취미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TV 문화라든가 또는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채팅 이런 또 아이들은 게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삶이 무의미하게 낭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문제될 거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덕스럽지 못하고 무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하나를 마무리할 때는 항상 나에게 버려야 할 것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인 것이죠. 왜? 더 좋은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행하는 일이 올바른지 틀린지는 성령님께 질문해보거나 아니면은 말씀에 비춰보면 양심이 우리들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성도답지 않은 그런 언어 습관도 버릴 줄 알아야만 됩니다. 성도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자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또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언어가 잘 절제되고 언어가 아름다울 때 모든 인간관계가 행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혀를 길들이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이 혀는 작지만 이 혀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들을 또 죽이기도 하고 또 아프게 하는 것이 이 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혀를 나의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으며 내 혀로 말미암아서 나의 언어로 말미암아서 남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줬다면 즉시 회개하면서 다시 하회하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나의 언어를 수정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회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아버지가 귀신에 들려서 간질하는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그를 고쳐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귀신이 자꾸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집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하게서 도와주옵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언어를 확 바꿔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이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니까 아버지가 즉시 자기 언어를 바꿔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자 그 아이가 귀신이 나가면서 깨끗이 고침받는 기적을 맛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 또는 이런 회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입술에 죄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의 나쁜 생활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제는 하늘을 정리하는 짐에 있어 우리 나름대로의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때가 지금인 것이죠. 우리의 나쁜 생활과 나쁜 습관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생각에서 이런 나쁜 습관들 이것들을 다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어떤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오락인가? 취미인가? 세상의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면서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마음의 정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도록 결단하십시오. 일단 사람이 경험하고 기억된 것은 정상적인 두뇌에서는 잘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것은 잘 회상이 되지 않는 것 뿐인 것이죠. 마치 컴퓨터의 주 메인 기억 장치에 속된 것은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기억한 것은 뇌재에 있으나 그것이 항상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대체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아니하는 것들은 더 잘 기억나고 더 잘 생각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실패나 상실로 인한 아픔이나 슬픔, 손실과 고통을 준 사건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감정들, 이런 것들은 자주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심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혼란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좀 더 이런 기억들을 적극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좌절시키고 의기소침하게 하는 이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던 자였잖아요. 그러나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자기 형들이 다 아버지와 함께 모시고 와서 편안히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렵잖아요. 동생이 우리들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 하면서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 때도 이래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였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소서라고 형들의 동생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 말을 듣는 이 요셉은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니까 요셉의 형들을 위로한 메시지가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다 기르겠나이다 하면서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지금이 복수할 때다, 이제 형들에게 고통을 줄 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요셉은 그것을 말을 바꿉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언어도 이런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무척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라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난산을 겪게 돼요. 산파들이 이제 또 아들을 낳았으니까 기뻐하십시오 말하니까 이 여인이 죽게 되어서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낳은 아기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의 남편인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러줬어요. 여인이 말한 죽음의 지경에 불렀던 그 베논이라는 이름은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이지만 이 남편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려는데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권능, 총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불러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소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탈무드를 읽어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랍비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두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직 이 랍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즈음에 그 아내가 그 두 아들의 시체를 방에 다락방에다 옮겨놓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줄까를 고민하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데 이 아내가 말합니다. 일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귀중한 보석 2개를 맡겨두었는데 방금 전에 다시 돌려달라고 찾아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남편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거야 당연히 돌려줘야지. 우리 것도 아는데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정상 아니야?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자기 남편을 데리고 두 아들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데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이 보석을 가져가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슬픔을 이기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목표를 업그레이드, 상향 조조다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요, 자신의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삶을 이렇게 외치면서 보여줘요. 빌립보 3장 12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달리기와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야지 자전거가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삶에서 달려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업그레이드, 상향 조절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예배를 우리가 예배 생활을 충실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정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와 우리는 새벽 기도회도 있고 저녁에 기도회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한경의 문을 열으신다면 하나님 예배의 생명을 걸므로 말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예배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더 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나오면 더 서로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또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구역의 모임이라든가 또는 주중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예배에 우리가 힘쓰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의 업그레이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새해에도 또 다른 영혼을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할 때로 전도 생활이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를 인도하는 이 목표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유라면 우리의 의무와 특권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의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방법은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그가 함께 예배생활을 잘할수록 우리가 전도하며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목표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여태까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음을 감사하면서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정도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적어도 나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때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더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다고 11정 건다며 다양한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물이 우리는 이 마게도니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 그들이 힘에 겹도록 또 힘에 지나칠 정도로 자원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축복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건강을 지키고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겠습니다는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5절 이하에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이하에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예배하며 또 전도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미래를 향해서 어떠한 소원과 기대와 믿음을 가질 것인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자들을 한 사람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주시는 예수님은 보너스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한 소원과 분명한 기대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합한 기도라면 주님은 반드시 기쁘시게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이 이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23절 24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흘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원과 꿈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며 믿는 바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기도와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응답받는 날까지, 치료받는 날까지, 복을 받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기대하며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양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열배를 흘릴 줄 아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괴로움만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허비되었고 아무런 효과도 없이 몸은 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 그 말을 듣고서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우니까 그 혈류의 근원이 그 자리에서 마르면서 병이 깨끗이 나음받았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미는 가운데 있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반문하자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믿음만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안 되느냐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원하기 때문이며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이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과 치유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새롭게 결단할 때인 것이죠. 이 해가 바뀌는 이 길목에서 우리가 어정쩡하게 대충대충 결단도 없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인 내년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분명한 목표와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태도에서 나쁜 것은 버리도록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둡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목표를 업그레이드, 상향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어떠한 소원과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믿음을 가질 것인가를 잘 적어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신은 우리의 삶 속에 나쁜 습관을 버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함으로 마음을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앙의 발전에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긍정적인 믿음과 기도로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복이 있는 2019년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